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을 극진히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6주 동안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추적해 왔습니다. 오늘 설교를 끝으로 아브라함 시리즈 설교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면 다음 주 한 주는 주제 설교를 한 주 할 것이고 새해부터는 기독교의 본질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고 또 찬송이 무엇이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주제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날 들려온 이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인생의 대전환을 겪게 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약 인생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네가 사는 곳을 떠나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가족들을 데리고 믿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하나님의 이 약속들은 이루어졌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다운 그 면모를 지니게 됐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을 위대하다고 평가하고, 또 유대인, 기독교인, 또 모슬렘들, 또 베두인들까지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짧은 시간에 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요, 단 1초만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이뤄가는 아주 긴 과정이고 지난한 과정이고 싸움을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아브라함 평생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삶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항상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어떤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향해 가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교회에 다니는데 술 먹어도 됩니까? 담배 펴도 됩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그런 아주 지엽적인 일들로 믿음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의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마지막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받는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가까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삶의 방향성을 정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해진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 다윗만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소원이 있다고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지역에서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겠다. 이 용인, 광주 이 지역 통틀어서 내가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가장 극진히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이 내가 너만은 인정한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골리앗이 메뚜기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메뚜기도 공룡처럼 크게 보이는 겁니다. 태양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밀림이 우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들이 10m, 20m씩 쭉쭉 뻗게 되어 있습니다. 왜 태양과 가까운 지역만 그렇게 될까요? 태양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열대우림 지역은 태양과 가까운 지역에만 생기는 겁니다. 반면에 태양과 먼 극지방에는 온통 얼음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살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들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까이 하는 것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것으로 가까이 가느냐, 그것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가? 그가 하나님과 가까웠고 언제나 하나님을 정북 방향으로 두고 그곳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재혼을 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식이나 되는 사람이 사라 말고 다른 후처를 얻었다 하는 사실이 좀 불편해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윤리나 도덕으로 보면 그렇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관심은 윤리 도덕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사라는 이삭 하나만 낳고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약속의 후처인 구두라를 통해서 나머지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두라를 통해서 계속되는 자식의 출생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아마 노년에 굉장히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자,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수르와 미디안만 빼고는 누가 누구인지 아마 하나도 모르실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이 사람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이렇게 쭉 얘기해주고 그 다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가졌는데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이고 기적의 자녀이고 또 축복의 자녀였습니다. 이삭은요, 출생부터 메시지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와 그의 자녀들은 이삭과는 전혀 다른 자녀들이었는데 우리 성경은 이들을 육신의 자녀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욕산이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입니다. 원수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가서 선포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얼마나 가기 싫어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서 그들이 안 망하게 하시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들이고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게 하는 나라가 아수르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그것 때문에 도망을 친 것입니다. 당시 니느웨는요, 니느웨 성이 있었는데 성벽만 13km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이었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30m. 성벽 위에는 6대의 쌍두마차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그 넓은 길이 있었던 말 그대로 철옹성이었습니다. 요나서에 의하면 이 니느웨 성을 한 번 도는데 3일이 걸린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3일을 걸을 수 있는 면적을 따져보시면 대략 220만 평 정도 됩니다. 3일 길 꼬박 걸리는 면적. 그러니까 이 니느웨 아수르는 당시 어떤 도시보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도시였고 그 규모답게 죄악도 어마어마하게 극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니느웨가 수도였던 아수르는 십자가형을 처음 개발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남자와 아이들을 죽이고 또 여인들을 겁탈하고 종으로 삼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죽인 사람들의 머리가죽을 벗겨서 자기 집 문에 걸어놓아서 장신구로 썼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구약성경 나훔을 보시면 아수르는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와 음란이 있었고 아주 사악한 주술과 마법을 사용했던 나라였고 또 결정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 4절 보시면 미디안 족속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사사기 보시면 기드온과 치열하게 싸웠던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자,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아수르나 미디안은 하나님을 극도로 대적하는 민족이 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민이 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단 하나의 차이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고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대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려주는 이 상속의 내용을 보시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부자였거든요.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고 정예 군사만 318명이 있었으니까 그 뒤로는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까지 합친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몇천 명쯤 되는 부족 국가를 이미 이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도 약대 10마리와 보석과 예물을 가지고서 리브가를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약대 10마리면요 당시에 벤츠 10대를 끌고 간 격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끌고 간 겁니다. 자매님들 결혼하시려면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벤츠 10대 끌고 오고 각종 보석. 아무튼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던 이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다 이삭에게 다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6절 보시면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줬는데 또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줬다 하는 것은 이삭에게 준 모든 소유는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했을 때 이삭에게 준 모든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 재물뿐만 아니라 땅과 하나님의 언약과 기업과 장자의 권리까지 다 주었다. 믿음을 계승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들들에게는 고작 무엇을 주었는가? 물질 정도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자들에게 허락된 것은요, 세상에서 힘이 강해질 수 있는 것만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만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의 유산은 모조리 다 이삭에게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12절에서 18절을 쭉 보시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스마엘의 후손들 가운데 12 지도자들이 나올 정도로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종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도 영적인 유산은 역시나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이삭,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했다는 뜻인데,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보다 세상적으로는 힘이 더 셌다 하는 것입니다. 힘이 더 강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일부러 육신의 자녀들, 자기들 서자들에게는 많은 재산을 주고 그들을 동방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서자들이 이삭 가까이 살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까 이것을 미리 예방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 방향이 아주 중요한데 그들이 동쪽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이 나오면요 항상 하나님과 반대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서쪽에 계시거든요. 동쪽이라 하면 항상 하나님과 반대 방향.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희가 이제 성전 신학을 양육할 때 배우시게 될 텐데, 성전 신학에서 성막을 보시면 하나님은 서쪽에 계십니다. 지성소는 서쪽에 있고요. 이쪽에 있는 겁니다. 서쪽. 지금 강대상이 서쪽입니다. 서쪽에 있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은 저 반대쪽 동쪽입니다. 그래서 입구가 항상 동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어느 문으로 들어오시는가?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 하는 개념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서자들이 동쪽으로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 하나님을 떠나서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도 동쪽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다 하면 실낙원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리고 낙원의 반대편 서쪽에 있는 에덴 동산을 떠나서 동쪽으로 갔다 하는 뜻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후에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떠났던 땅, 그 땅이 놋 땅인데 그 땅도 동쪽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평지, 시날 평지, 그것도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관에서 동쪽은 항상 죄의 자리이고 세속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없이 하신다 하는 표현은 동쪽에 있었던 우리를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멀리 있던 우리를 그쪽으로 옮겨주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서자들인 육신의 자녀들은요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받아서 동쪽으로 갔고 거기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쪽으로 간 그들에게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물질도 있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출세도 했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자기들의 왕국을 거기서 세팅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던 것 한 가지, 이삭이 가졌던 영적인 유산만큼은 없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녀가 두 부류로 나눠졌듯이 사람도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바로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들은요 약속의 자녀보다 힘이 세고 더 강해 보입니다. 가진 것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유업은 절대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믿음을 지키는 것들이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다거나 내가 굶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거나 이런 다짐들로 우리 믿음을 표현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잘 살게 됐고 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워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을 든다면 단연 마귀일 겁니다. 마귀는 물론 우리에게 큰 장애거리입니다. 그런데 마귀 못지않게 우리에게 큰 장애거리가 있는데 바로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교회 안에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그것을 또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이 바로 교회 내부의 적들입니다. 특별히 약속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주 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세속적인 신앙을 가진 부모들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에게 이 세속적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가장 큰 적들입니다. 자녀들은요, 우리 엄마가 교회 가는 걸 더 좋아하는지 학원 가는 걸 더 좋아하는지 바로 압니다. 아주 잘 압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것보다 성적 떨어지는 것에 벌벌 떠는 것도 잘 압니다. 또 믿음을 잃는 것보다 직장을 잃는 것을 더 충격받는다는 것을 자녀들이 잘 압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부모들이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요, 결국 아수르가 되고 또 니느웨가 돼버립니다. 왜 그렇게 아수르가 되고 니느웨가 되는가? 왜 육신의 자녀들이 되는가? 부모가 아수르로 키웠고 니느웨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약속의 자녀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성하고 나서 보니까 그의 믿음이 뚜껑을 열어보니 실상은 육신의 자녀더라 하는 것은 부모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아이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과 함께 자라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식당에서 자주 보는데 땡깡 부리는 아이들에게요, 우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만 주면요, 그렇게 온순해질 수가 없어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 고사리 같은 손, 아직 채 연글지도 않은 손으로 이거를 다 누르고 옆으로 넘기고 사진 폴더를 찾아서 동영상을 볼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신기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에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계적으로요, 12살 이전의 아이들에게요, 미디어가 8,000번 이상의 살인하는 장면을 보여준답니다. 12살 이전입니다. 8,000번 이상 살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16살 이전까지요, 아이들에게 20만 번의 폭력 장면이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살인 장면은 1만 6천 번 이상 노출이 됩니다. 16살 이전까지입니다. 성적인 자극은요, 하루에 평균 38번입니다. 1년이면 13,000번입니다. 대략 13,800 몇 번이죠. 1년에 이 정도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우리 아이들이 계속 보면 볼수록 이것이 쌓이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이토록 타락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한 컨텐츠에 노출돼서 살아가는데 딱히 막을 수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해답은 복음뿐입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때 우리가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불가항력적인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끊을 수 없었던 것도 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요, 입시 실패나 취업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실패입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시신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구입했던 그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묻힌 이 막벨라 굴에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시체밖에 없었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시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영적 믿음의 선진들에게로 그가 돌아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살아 있어서 그의 영적인 믿음의 선진들에게로 돌아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의 기준 연령에 비해서 굉장히 장수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수명을 다 살고 장수하면서 자연사했다 하는 뜻입니다. 사고가 나서 죽거나 요절하거나 병으로 죽거나 강도에게 죽지 않고 아브라함은 자연사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수명대로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이가 더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나이가 더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삭에게 모든 것들을 계승하고 막벨라 굴에 안치됐습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죽음이 어떠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곁에 한평 강도처럼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 주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은 미리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행복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천국,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미래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보는 사람들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후회 없이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죽음을 영광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이 들어감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대감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근사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복된 미래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라지지만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서 그 말씀이 이삭에게 계승되고 야곱에게 계승되고 오고 오는 모든 세계에 계승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이 계승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계승된 이 약속과 이 언약과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신앙에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예전에 어떤 학부모는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애는 공부도 잘하고요, 리더십도 있어서 전교 회장이고, 근데 착하고 마음이 너무 여려서 누가 부탁하는 것 거절을 못합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부모님 말도 얼마나 잘 듣고 부모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신경 쓸 게 없고 어려서부터 제가 손이 별로 안 갔던 아이예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요, 교회만 안 나와요.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자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 하나님이 못 쓰십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고 관계 좋고 스펙 잘 쌓아서 대기업 들어가고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모른 채 그대로 나이가 들면 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약속의 자녀는요,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인생, 괜찮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모든 것을 내던지는 순종의 삶을 사는 자가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길은요, 약속에 반응하고 약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내가 약속의 삶을 살고 있는지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사용, 우리의 삶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재물이거나 출세이거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만 있으면 잘 돼봐야 아수르나 니느웨 같은 세상 제국만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을지라도 약속의 말씀, 영적인 유산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당장은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약속의 자녀들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별로 없지만 믿음으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북적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기업을 계승하는 신실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7주 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폈습니다. 믿음은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이고 중간에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을 인내로서 경주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